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하셔도 됩니다 라고 잡았습니다. 그 본문은 2장 전체를 읽었지만 사실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너희를 누르고 살고 있는 그 죄적 세계관에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과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죄로부터의 자유가 선언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신화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렸었고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이 인간을 특수한 황제나 파라오나 이런 특수한 계층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거.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처음에 뭔가 명령하고 하기 가장 처음에 뭐부터 하시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창세기 2장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저는 아닌데 꼭 이게 친구들이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 되면 잡혀와요. 교회 앞에 건물에, 예전에 있던 건물에 1층에 아폴로 오락실이라고 오락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기 전에 꼭 가가지고 이제 몇 명을 잡아오죠.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세요라든가 이제 그런 레파토리들을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이제 우리가 제가 목사로서도 그렇고 신앙인으로서 쭉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좀 감정을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감정을 한번 느꼈었어요. 뭐냐면 주일에 되게 텔레비전이든 아니면 이렇게 어디 예배드리고 나서 어디 가가지고 막 이렇게 친구들이랑 즐겁게 막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즐겁잖아요. 드라마도 보고 뭐 옛날에 개콘 한창 재밌을 때 개콘도 보고 무한도전은 뭐 토요일에 하는 거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이렇게 즐겁다가 어느 순간인가 마음 한 구석에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을 시작으로 말씀을 좀 이렇게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게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신기한 게 느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이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이나 2장 1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들이 힘들게 똑같은 구절을 반복해서 써놨냐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반복은 강조입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만드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지금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다 보면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표현하는 건데, 사실은 그 표현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등장하고 창세기 2장 1절에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반복된다는 건 강조라는 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성경이 제시하는데, 양과 목동의 개념, 양과 목자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제시할 때 하나님의 양이나 목자 중에 어느 쪽일까요? 하나님은 목자입니다. 양이 일합니까? 목자가 일합니까? 목자가 일하죠. 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 중에 농부의 개념이 있어요.
농부와 뭐 포도나무, 그러면 누가 일하죠? 농부가 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를 계속 제공하는 성경에서의 이미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고 싶은 거, 창세기 2장 1절이 말하고 싶은 거 뭐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분은 일하신다. 근데 그게 어째서 뭐가 좋은 거야? 그게 일하시면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사람의 먼저, 그리고 사람보다 먼저 일하십니다. 그것이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드러나요. 1, 2, 3, 4, 5, 6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죠. 그게 어때서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건 성경은 하나님은 죄와 다르다는 걸 죄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책입니다. 성경은 죄와 하나님이 다르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죄는 어쩌냔 말입니다. 죄는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여러 신화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창세 신화, 인간을 만드는 신화가 창세기 1장 2장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점토판 같은 게 발굴이 되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요. 혼돈 가운데 뭐가 좀 멀어지고 막 정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창세기 1장의 이미지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심지어 연도로 따져보면 성경보다 좀 더 빠른 연도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카피본이나 아니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라 그러죠, 표절? 표절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그리스도교의 반대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걸로 공격을 하시는데, 비슷한 건 사실입니다. 인정해요. 근데 전혀 다른 게 있어요. 물론 많이 다른데, 근데 의미상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말씀드리면 인간을 만드는 목적이에요.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최고 신이 이제 거기는 다신교 세계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피라미드 구조를 가져요. 최고 신이 있고 중간 신이 있고 하급 신이 있습니다. 근데 최고 신이 자기가 좀 편하다고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중간 신들을 좀 고용해서 부려 먹어야 돼요. 근데 그래도 중간 신들은 자기들만 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쭈루루 있는 하급 신들을 또 부려 먹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죄적 세계관에서 보여주고 있는 갑질을 신화에서 그대로 재현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급신들이 열받았어요. 왜 맨날 우리 이렇게 흔히 말하는 군대에서 이제 많이 듣게 될 따까리 왜 맨날 우리만 따까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막 어떤 그 하급신 중에 한 명이 그걸 주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뒤집어 엎자 했는데 위에 있는 최고신이 딱 보더니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래서 그 주동하는 신을 죽여버립니다. 그 주동하는 신을 죽여버리고 그 시체를 가지고 뭘 하냐면,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니까 귀담아 안 들으셔도 됩니다. 네,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 얘기예요. 그 신의 시체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진흙과 섞어서 인간을 만들어요. 근데 왜 만들었냐면 자기들을 이렇게 받들어주고 서브해줘야 될 하위신들이 지금 죽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 신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고대 근동에서는 그 사람의 존귀함 같은 건 온데간데 없고요. 오로지 신의 만족과 신의 즐거움과 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인간은 도구로서만 존재합니다. 그 가치관을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아까 그 아브라함 얘기 때 제가 잠깐 어린이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집으시는 겁니다. 다르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쭉쭉쭉쭉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인간을 부려먹을 목적이었으면 몇째 날 만드는 게 제일 좋을까요? 첫째 날. 그렇죠. 첫째 날 만들고 자 이제 난 쉴 테니까 네가 좀 해봐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다 만드시고 나서 그리고 인간을 마지막 날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뭐죠?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은 참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감동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엿새의 창조 끝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야. 우와! 그 사람은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하심의 결과 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행복하게. 그분의 일하심이 지금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이 말로 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죄적 가치관하고는 완전 정반대의 뒤집힌 일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데서 감탄을 하셔야 돼요.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정말 감탄하셔야 됩니다. 뭐하고 똑같냐면 이런 것도 똑같아요.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세요.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을 얻으시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열심히 일함 속에서 아이들은 물론 어린이집 너무 힘들어 물론 그러기도 해요. 초등학생 1학년 때 워낙 첫째 딸이 했던 말이 어린이집이 더 좋았어 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나름대로 고충도 있고 나름대로 뭔가를 하지만 근데 부모로서 제일 큰 행복은 뭐냐면 내가 일해서 내 일함의 결과로 내 자녀들이 그 안에서 행복하고 복되게 성장해가는 거 그게 말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다. 죄적 구조 갖다 대고 흔히 옛날에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신이고 넌 인간이야. 그래서 넌 나를 받들어야 돼. 이런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현재 개신교에서는 주일과 같은 선상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개념으로 같은 날로 이렇게 보고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주일을 더 많이 쓰긴 하지만 이제 논쟁이 좀 있긴 있습니다.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이 이렇게 똑같은 거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냥 그건 살짝 이렇게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딱 내려놓고 그냥 단순하게 같은 날로 놓고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 주일 문화를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아름다운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주일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보내는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늦더라도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주일에 성수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해서 지키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면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야 돼서 만약에 어떻게 네가 주일에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주일에 어떻게 출근을 할 수가 있어? 네가 주일에 어떻게 늦을 수가 있어? 라는 얘기들이 자칫 잘못하면 예배 제 시간에 나와주는 게 좋은 거고 예배 꼭 드리시면 정말 좋은 겁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지 못한 채 드려야 돼서 여지껏 그래 왔어 드려야 되니까 드려야 돼. 하나님은 신이잖아. 우리는 사람이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관점에서 놓고 보자면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간직하고 있는 그 안식일이나 주일의 개념을 지지하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구절이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찾으셔도 돼요. 그러나 이튿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 창세기 2장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그 안식일의 개념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른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요게 좀 차이가 생겼어요. 아마도 이게 제 생각에 그때 당시 죄인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부터 얘기한 것 같아요. 일단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순서 누구죠? 나잖아요. 나.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집에 속한 종. 그 다음에 가축. 가축보다 못한 존재가 있죠. 그 다음 등장하면 문중에 거하는 객. 이게 이제 나그네 환대하는, 지나가는 사람 환대하는 개념이랑 좀 다릅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읽어보시면 야곱이라는 사람 등장하는데, 야곱이 문중에 거하는 객으로 라반의 집에 있다가 소위 말하는 개무시 당합니다. 힘들었어요. 고용계약을 10번이나 갑의 위치에 있는 라반이 막 바꾸면서 정말 가축보다 못한 위치에 서서 열심히 그 오랜 세월을 일해야만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근데 이 순서에 중요한 사람이 한 분 빠졌죠. 아내가 빠졌어요. 그래서 농담입니다. 진지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안식일에 너도 일하면 안 되고, 자녀도 일하면 안 되고, 종도 일하면 안 되고, 가축도 일하면 안 되고, 객도 안 되는데 누군 된다? 농담입니다, 이거. 1부 예배 때 제 아내에게 용감하게 이 멘트를 맡겼습니다. 농담이에요. 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안식과 행복을 인간이 죄인이 된 이상 나만 쉬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런 고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을 하라고 명하시는데 신의 이름으로 명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너만 쉬지 말라는 거죠. 너만 쉬지 말고 너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모두를 그 가치를 존중하고 쉬게 해라. 노예제도, 계급제도, 신분제도가 만연해 있던 그 세계관 속에서, 그 죄인들의 고정적인 세계관이 만연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신의 이름으로 쉬게 해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건 누구를 위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시는 계명. 그런데 죄인은 이 의도를 참 놀랍게도 왜곡을 참 잘합니다. 그 왜곡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런 식으로 등장해요. 제가 24살 때 이스라엘에 배낭을 메고 한 7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경험했는데 이제 안식일이 되면 놀랍습니다. 유대인 지구에 가면은 도로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차를 운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 규정,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규정을 자기들 전통 속에서 해석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룰들을 만들어내는데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아파트에 가잖아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걸 일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안식일 내내 층마다 멈췄다 섰다 멈췄다 섰다 멈췄다 섰다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걸을 수 있는 한 예를 들어서 제한된 거리가 있어요. 이거 넘으면 일이고 그 안까지는 괜찮아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토요일날 안식일이라 그래서 그때 쉬거든요. 그때 이제 교회들도 예배를 드려서 예배 드리러 막 이렇게 가는데 유대인 아주머니가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금요일날 저녁에 만들어 놓은 안식일 만찬을 오븐에 넣어서 데워야 되는데 오븐에 버튼 좀 눌러달라고 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븐 버튼을 딱 눌렀죠. 그래가지고 파이 한 조각 얻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규정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켜요. 대단하죠? 근데 과연 이 말씀이 그런 얘기겠냐? 고민해보고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의 죄적 구조를 이렇게 주르륵 이끌어내시잖아요. 주르륵 이끌어내시면서 죄적 관념에서 너희가 세우는 그 구조 자체를 붕괴시키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안식을 허락하라는 겁니다. 죄인스러움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스러움을 세우라고 안식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감탄은 이런 데서 하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안식일 혹은 주일 개념에 영향을 미친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 유다야 네가 안식일의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네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내 즐거움을 너에게 주겠다. 이 얘기가 나와요. 이 본문을 보고 한국교회 전통 속에서 무슨 얘기가 등장하냐면 주일날 여행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주일날 인간의 즐거움을 추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되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듣기로 주일에 돈을 쓰는 것조차 금지시킨 경우도 있어요. 그 근거절은 느헤미야서 쪽에 있습니다. 아예 근거 없이 행하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그럴 정도의 철저한 주일 개념을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사야서 58장 13절을 그냥 히브리어로 직역해봤습니다. 이렇습니다, 내용이. 만약 내 거룩한 날에 너희의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위한 너의 발을 금하면, 안식일에서 금하면, 그러니까 너의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위한 너 발을 금하면, 그리고 그 안식일을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격렬한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부르면, 그리고 너의 길들로 행하는 것보다, 너의 즐거움을 찾아내는 것보다, 말들을 쏟아내는 것보다 안식일을 귀하게 여긴다면, 이런 표현이에요. 비슷한 말 같은데, 아, 여행 가면 안 되는구나, 내 즐거움을 취하면 안 되는구나, 요거랑은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뭐냐면 이 58장 앞절부터 쭉 읽어보면 똑같은 말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죄인스러움을 드러내라는 거죠. 너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스러움이 나타나는 날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서론입니다. 놀라운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지 마라, 뭐 해라 마라, 이게 아니라, 그렇다고 예배 빼먹고 여행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고차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듯, 그것이 하나님스러움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스러움이 나타나는 날로 삼아라. 아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감탄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좀 이렇게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많이 마음에 걸려하는 게, 이게 안식일에 대한 부분은 아닌데 또 유명한 구절이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 이제 개역개정 구절이에요. 아,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안 되는구나. 주일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즐거워하면 안 되는구나. 주일에 연속극을 보면서 공감하면 즐거운데 왠지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 같은 게 찾아오기도 하고, 아,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나? 나 너무 즐거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저희가 새 번역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번역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새 번역은 그걸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가 사람의 환심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면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분의 많은 사역, 바울 사도가 정말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그분의 많은 사역이 죄적인 기준과 죄적인 가치관으로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행한 것이었다면 나 그리스도의 종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이 행복하길 원하세요. 아멘? 아멘. 죄인도 자기가 행복하길 원하고 하나님도 인간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 목적이 다르진 않아요. 근데 방법이 달라요. 구체화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죄인들은 나만 행복하면 다른 사람들 괜찮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복되다 하셨기 때문에 사람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스러움을 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세 가지로 근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안식일 혹은 주일을 성수한다고 말할 때, 아, 나는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 물론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내 의를 획득하는 조건이 되거나, 아니면 주일에 나는 이거 안 했어, 난 주일에 이거 했어, 그러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스라엘에서 만났던 그 아줌마랑 나는 뭐가 다르냔 말입니다.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재밌는 경험들이 많은데요.
이제 지금 애들이 너무 커서 제가 잘 안 씻겨주는데 어렸을 땐 제가 좀 씻겨줬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이건 샴푸야, 이건 바디 클렌저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은 언제 쓰고 녹색 통은 언제 쓰고 뭐 무슨 통은 어떻게 언제 쓰면 돼 라고 엄마가 이제 둘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제가 둘째 딸을 씻기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둘째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죠. 아빠, 지금은 녹색 쓸 차례야. 그러는 거예요. 아마 그때 그 샴푸 쓸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제가 장난스러운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샴푸를 바꿔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아기가 어리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그 의도는 지금 샴푸를 쓸 때기 때문에 그게 단지 녹색통에 담겨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어린 아기가 기억하기 좋으라고 샴푸 녹색통 쓰면 돼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 순간 이제 통이 색깔이 바뀌어버리면 이제 아이한테 혼선이 오겠죠. 중요한 건 기억해야 됩니다. 의도가 뭐였나요? 의도. 엄마의 의도는 머리 감을 때 샴푸 쓰라는 거예요. 그게 너한테 좋으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안식일에 안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껍데기만 남은 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유대인들하고 부딪히십니다. 예수님도 되게 재밌는 게 병을 고치거나 이렇게 용서하는 하나님스러운 사역을 하실 때 안식일을 좀 피해서 하시면 좋잖아요. 꼭 아주 콕 집어서 누구누구를 고치셨는데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미치겠는 거예요. 너 지금 우리한테 덤비는 거냐? 우리 권위를 네가 지금 깔보는 거냐? 그때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끌어오시고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끌어오시고 이사야서 58장의 의도를 끌어오시고 기가 막힌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돌아와서 안식일에 행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주의 날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이 날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회를 왜 오냐? 말씀을 통해서 죄인된 세상과 하나님스러움을 비교를 알게 되고 하나님스러움이 이런 거구나 해서 오는 격렬한 즐거움, 그 즐거움이 현현되고 재현되고 다시 채워지는 복된 날 안식일 주일. 아멘. 안 올 수가 없죠. 와야죠. 와야 돼서 오는 게 아니라 좋아서 오는 겁니다. 이 안식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 짧게 시간이 많이 지나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면 되겠냐는 거죠. 이게 죄인은 항상 꼬아서 생각하거든요. 일주일에 하루면 되겠냐. 거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2절에 하시던 일을 여섯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의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셨습니다. 여덟째 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덟째 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제시하신 이유는 그 기간 동안에 그분께서 이루신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그 이루심이에요. 그래서 쉬신 거잖아요. 만들다가 지쳐가지고 잠깐만 기다려봐. 내일 다시 좀 만들자. 이래서 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쉬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들을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더 하실 일이 있다 없다? 없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창세기 1장에 구현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회복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죄적 한계 때문에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리사이클 계속 사이클을 돌면서 주일에 리프레시되고 다시 은혜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세상 나가서 죄인들의 세상 속에서 그 가치관 속에서 이렇게 하다가 또 다시 와서 이 구조를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부족함이 없는 이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날들은 여전히 그분의 일곱째 날. 그러면
월화수목금토일 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스러움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의 초대가 이 안식이라는 단어 혹은 안식일이라는 그 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날라오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의 초대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얼마나 우리가 즐거워요. 그 즐거움 위에 한 주일의 삶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던 어떤 분이 그 얘기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있는데 어렸을 때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고 가끔 가다가 이제 나갔다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나갔다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을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딸이 들어왔어요. 그 딸이 이제 나갔다 들어오는 뭐 자세한 건 뭐 어쨌든 간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아마 딸이 들어올 때는 기대라는 게 있죠. 예측이라는 게 있고 나갔다 들어왔으니까 엄마가 딱 들어가면 이제 야 너 이리 와. 그리고 뭘로 맞을래? 이렇게 딱 해서 종아리용 몽둥이, 손바닥용 자, 뭐 엄마들이 애용하시는 글루건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쫙 깔아놓고 혼낼 거라는 예측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 뭐 핸드폰을 뺏긴다든가, 아니면 용돈이 뭐 감소된다든가, 아니면 외출 금지라든가 뭐 이런저런 제약이 있겠지 뭐라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분이 선택한 방식은 뭐냐면 그 아이가 평소에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상에 가득 차려놨어요. 정말 좋아하는 음식들을. 나중에 그 딸이 엄마한테 묻더랍니다. 엄마 왜 나 안 혼내? 하나님이 그 죄적 가치관을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고 뭐 텔레비전을 그럼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아니면 주일날 여행을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고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죄스러움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스러움으로 차곡차곡 은혜를 더해주고 계시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어요. 주일날 너무 즐거워요. 그러면 하나님, 나만 즐거워서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해야 되는데 나만 즐거운 건가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렇게 즐겁습니다. 하나님스러운 거. 하나님도 진짜 좋으시죠? 이런 나 보니까 너무 좋죠?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것들 뭐 되게 부족한 모습으로 되게 죄인스럽게 살다가 왔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나도 하나님스러움을 기억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행복하셔도 됩니다 라고 붙였어요. 행복하셔도 됩니다. 정말로요. 행복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의 죄스러움이 쏙쏙쏙 빠져나가고 하나님스러움이 채워지면서 그래 오늘 내가 집에 가면 내가 만날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스러움으로 대해보자라는 그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 군대를 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선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오늘 이 하나님스러움을 간직하고 군대를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까? 군대 생활도 즐겁진 않지만 행복할 거예요.